우리 호선 성가대 마치 한 편의 뮤지컬 같은 성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하실 말씀의 제목은요, 소속이 어디인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게 속하여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지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배우고 있는데, 성막 널판을 배우면서 널판에 보면은 긴 널판에 촉이라고 해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촉이 있는데 옆으로도 있어요. 그 널판과 널판끼리도 촉이 딱 들어서 붙고, 그 다음에 밑에 은받침에도 촉이 있어서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성막 전체를 완성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연합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시대마다 때마다 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가 지났는데 그때가 아닌데 나는 여전히 소속이 여기야, 내가 선자리야, 그럼 뭐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바뀌었어, 근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그 대통령 좋다고 막 외치고 있어 봐요. 그래서 내가 선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소속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소속이 어딘가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져.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NBA. NBA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다 끝나서 서부 쪽은 이제 덴버가 우승을 했고, 동부 쪽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3대3. 한 게임 더 남았는데 보스턴과 마이애미가. 자, 그럼 이제 서부지구 우승팀이랑 동부지구 우승팀이랑 나중에 붙겠죠. 챔피언 결정전을 할 텐데, 저는 그 팀들을 다 뭐 특별히 관심이 없었어요. LA 레이커스가 있으니까.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서부에 덴버가 올라가고 동부에 뭐 보스턴에 있는 마이애미가 올라갔다. 저는 어느 쪽으로 응원할까요? 덴버를 하겠죠. 모르지만 왜 할까요? 그렇죠. 내가 여기 사니까. 그죠? 내 소속이 그냥 서부에 산다는 자체만으로 저절로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야구장 처음 가봤대. 그래서 그냥 이 팀이랑 이 팀이랑 경기를 해? 가서 처음 알았대. 근데 잘 몰라. 이 팀도 모르고 저 팀도 모르고. 근데 앉은 자리가 A팀이야. 근데 거기 앉아서 있다 보니까 같이 막 응원하는데 뭐예요? 같이 응원했어. 저쪽 파도 타기라네. 우 오다 보니까 나도 같이 우 파도 타요. 이렇게 같이 응원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파도 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내가 이 팀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뭐 하나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앉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순간 내가 뭐예요? 거기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즉 내가 어딘가의 소속이라 할 때에는 거기 있는 사람과 생각하는 것이 같고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행동이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느 소속이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죠. 제사에서 갈라졌어요. 같은 부모, 같은 형제지만은 여기서 차이가 발생했어요. 근데 실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사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두 사람의 위치,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 나타난 현상을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제사 드리기 전부터 이미 나뉘어져 있었고 소속이 달랐어요. 가인은 소속이 어디냐? 악한 자예요. 이미. 그리고 그 결과가 가인이 소속이 어디임을 보여준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어디에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해서 이미 두 형제는 뭐예요? 각각이 달라요. 이미 가인은 악한 자의 소속이고 그 멤버예요. 야구 경기장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상대방을 향해서 같은 말, 같은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그쪽 사람이에요. 완전히 악한 자에게 이미 가인은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지 어떻게 자기 동생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속이에요. 소속. 죄악에 관영했죠. 노아 때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따로 구원받기 위한 처소를 마련했어. 그게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 그럼 이제는 소속을 바꿔야 돼. 그것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노아 소속이 몇 명이에요? 노아 포함해서 8명이에요. 노아 소속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땅에 그래도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복을 줘야지 라고 작정하시고 그 복의 통로를 누구로 삼으셨느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은요. 내가 너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예요. 이거를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은 너를 인하여도 맞지만은 너의 안에서예요. 아브라함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거야.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팔 때에 공장에서 독점권을 줘, 독점권. 그러면은 그 사람 통해서만 물건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독점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 안으로. 아브라함 소속이 돼야 돼요. 이처럼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모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를 중점적으로 1대지로 모세에게 속하여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자, 왜 모세에게 속하여야 되느냐?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소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하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탈출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감히 누가 하냐 그 소리예요. 그 소나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거기서? 감히 누가 할 수 있느냐?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깊숙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모세 소속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셨는지 몰라요. 모세 소속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세 소속 아니에요. 욕먹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너를 권고하셨다 라고 할 때에 콧방귀 꼈어요. 콧방귀. 어떤 하나님? 400년 동안 한 번 얘기도 없고 무소식이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게. 내가 누구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믿던 그 하나님이야. 이름 내가 처음 밝힌다. 내 이름은 여호와야.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야 라고 하면서 야 이제 가자. 쉽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신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뭐예요?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에게 뭐예요?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미 다 뭐예요? 자기 신들이 있어요. 근데 가자고 할 때 갑니까? 그 신들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물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있죠. 붙잡고 있지만은 안 보여, 안 들려,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믿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이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몰아넣는 작업이 뭐냐? 바로 뭐예요? 10대 재앙이에요. 10대 재앙.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먼저 장로들부터 다 모아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권고하셨다. 요셉의 유언대로 그때에 신앙 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 감격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예요? 처음에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믿고 모세 속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뭐예요? 10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강가나 그런 데 가가지고 물고기 그물을 이쪽에서 넣죠. 그물을 이쪽에 쳐놔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부터 몰죠. 반대쪽을 막 덤벙 치잖아요. 물장구를. 그 고기 놀래서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가지고 이쪽에 걸리도록. 마찬가지로 10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모세가 증거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10대 재앙 통해서 모세가 크게 보였어요. 바로한테도 크게 보이고 애굽의 신하들한테도 크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크게 보이고 그리고 10대 재앙의 대상이 사람 생축만이 아니라 누구한테까지도 10대 재앙을 내리셨느냐? 애굽의 신들까지도.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자 보세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의 신들한테는 왜 벌을 내릴까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이 신들이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 붙잡고 있고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신들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그냥 돌덩어리고 나무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들 틈으로 말미암아. 그 신들은 다 죽었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신들에게도 뭐예요?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르라.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속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자, 이대지로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죠? 모세에 속하여, 그 다음에 바다에서 세례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나와요.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죠. 홍해를. 자, 이스라엘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 백성이라고 해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장정들. 이 백성들이 단체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다 아시죠? 다 공부하셨으니까 아셔요. 자,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 세례라고 할 때에는 뭘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모든 죄를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도 그 예식이 어떻게 됐느냐? 요단강에 들어가죠. 풍덩 머리까지 다 잠겨야 돼요. 그리고 나와요.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세례에서 물이 안 묻으면 돼요? 씻는 건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에도 튀겼을까 안 튀겼을까? 안 튀겼죠. 땅도 마른 땅이고, 자, 이쪽 물벽과 이쪽 물벽과의 사이가 얼마나 넓을까요? 얼마나? 우리 상상 이상으로 넓어요. 이게 홍해에 물이 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쪽 물벽과 이쪽 물벽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 좀 궁금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요일날 이걸 계산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도하하는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림 방송실 홍해. 자, 보이세요? 네. 지금 모세가 쫙 지팡이를 내밀고 있고 물과 물벽 사이로 가죠. 그죠? 한 저 정도 넓이. 땅은 지금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말랐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정도 넓이면은 200만 백성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네. 계산해 드릴게요. 자, 한번 제가 구글 맵을 보면은요. 구글 맵을 보면은 거리 계산을 했어요. 거리 계산을. 자, 한번 띄워 주세요. 저희가 한 반대쪽은 홍해고, 자, 지금 빨간색 표시는 돼 있죠. 거기가 우리 구수사 시리즈에서도 이제 건넌 곳으로 돼 있는, 그래서 폭이 그나마 제일 짧은 곳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림 아닌데. 일단 그래요. 그 폭을 거리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km 정도가 나와요. 10km. 그 물 폭이. 자, 그럼 10km를 보통 우리가 일반 도보하는 걷는 거 4km로 걷는다 그러면 몇 시간 걸리느냐? 2시간 반 걸리겠죠. 2시간 반 거리예요. 근데 건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200만 명이죠. 그러면은 자, 가정을 했어요. 앞 사람과 나와의 폭이 50cm로 그냥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50cm 최대한 50cm로 하고 10명씩 건넜다. 10명 했다. 건넜다. 그러면 10명씩 하면은 줄이 쭉 몇 줄일까요? 뒤로 20만 줄이에요. 그렇잖아요. 20만 줄. 200만 명이니까 10명씩 20만 줄이에요. 그렇게 해서 쭈르륵 50cm 간격으로 건넌다. 홍해 10km를. 그럼 몇 시간 걸리냐? 27.5시간 걸려요. 쉬지 않고 건넜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늦잖아. 그죠?
그럼 20명씩 했다. 20명씩 줄 서가지고 뒤로 몇 줄이냐? 10만 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14시간 걸려요. 이것도 모자라요. 50명씩 했다. 그러면은 4만 줄이에요. 뒤로 7.5시간 걸려요. 7.5시간. 자, 그러면 폭이 100명씩 건넜다. 한 줄에. 그럼 뒤로는 2만 줄이겠죠? 그러면은 5시간 걸려요. 10km 건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시간대가 대략 어느 정도로 성경은 나오느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 앞에 있던 구름이 뒤로 가가지고 애굽 군대가 못 쫓아오도록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까맣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건널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어. 흑암이 있고 이쪽 편 이스라엘 쪽은 밤이 광명함으로, 자 보세요.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시간,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대예요? 밤새도록이에요. 그렇죠? 밤 시간대에 빨리 건너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해 12시간도 안 돼요. 그럼 적어도 폭이 50열 이상, 적어도 100명씩은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지 7시간 아니면 5시간 만에 건널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100열 횡대로 쓸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1m로 놨어요. 1m. 참 꼼꼼하게 했죠. 그래서 1m 놓고 보면은 폭이 몇이어야 돼요? 물과 물 사이가 100m 이상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물이 벽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거기에 뭐가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게 물이 쏟아지지 않고 물벽으로 계속 있으려면은 계산해 볼 때 과학적으로 시속 240마일 384km 속도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물벽 가까이 있으면 사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물벽은 저기 있어야 되고 사람은 저기 여기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100m에다가 플러스 더 이상 알파를 해야지만이 물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벽 이 사이가 적어도 200m 이상 넓단 말이에요. 넓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계산을 왜 했느냐? 물 묻어요, 안 묻어요? 그러면은 물이 묻을 수가 없어요. 물 튀지도 않아요. 물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 있고. 근데 왜 세례라고 해요? 네? 어떻게 세례가 성립이 되냐 그 소리예요. 우리도 약식으로 세례 받을 때 물 묻혀서 머리에 물이라도 묻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머리라도 물 툭툭툭 묻혀주든가. 근데 왜 세례라 그래요?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대체 무슨 근거로 뭘 가지고 이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받았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세례라고 한 거는요, 어떤 그 예식적 차원, 물이 묻느냐 안 묻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등장을 해요. 물이 안 묻었지만 물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물에서 올라오는 중이에요. 물에서 땅으로, 물 아래에 있다가 물 위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 중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는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머리까지 푹 잠겨요. 그리고 올라오지만은 이 백성들은 이미 물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 속에서 살아왔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무슨 말이냐? 애굽 자체가 물 세상이에요. 애굽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물 한 방울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 표현하시기를 여긴 바다야, 바다.
바다, 짠 바다. 아무리 그 안에서 물을 갈증해서 물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지. 또 목마르지.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지. 그게 너네가 살고 있는 바다야.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도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아 있는 그 물은, 깔고 앉아 있는 그 물은, 점령하고 있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해서 세상 모든 열국, 모든 무리들, 모든 사람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물 위래요? 물 아래예요? 물 아래에 있어요. 물 아래. 지금까지 400년간 물 아래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물 위로 끌어올리시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없지만은, 물 한 방울 안 묻었지만은 물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물 등장하는 거예요. 물 속에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는 거예요. 드디어 땅을 밟게 됐어요. 누구에게 속했을 때? 모세에게 속했을 때예요. 모세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 사람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물 속에. 내가 정말 이제는 땅으로 올라가고 싶다. 땅으로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씨를 심든가 농사를 짓든가 할 거 아니에요. 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죠? 그러려면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모세 안으로. 그래서 이 모세에게 속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땅으로 올라온다. 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와 접목해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모세에게 속하여를 모세라고 하는 그물에 속하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그 그물에 들어가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먼저는 어디다가 그물을 쳐요? 바다에다가. 그죠? 아까 바다는 세상을 얘기했다고 했고 그 안에 그물을 쳐서 바다에 있는 뭘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고기들. 그렇다고 하면 그 그물은 무엇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그죠? 모세의 그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라고 들어오는 모든 고기들은 뭐예요? 다 웰컴이에요. 다 들어와. 누구든 오라요. 누구든 오라.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대상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가 아니에요. 모든 고기가 아니라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만 데리고 나가요. 그죠? 그래서 물에서 땅으로 올라온 다음에 바로 천국 갔어요? 아니에요. 물에 땅에 올라와서 또 가르는 역사가 있긴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물에 선민 이스라엘만 들어와라가 아니에요. 누구나예요. 이방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에게도 열린 그물이라는 것을 사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8대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보세요. 중다한 누구도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들도 같이 함께 나오죠.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나오게 돼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그 재앙들을 보면서 모세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는 가운데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해서 모세에게 속한 이방 민족들도 함께 물에서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자 3대지입니다. 골라내는 역사입니다. 갈라지는 역사. 자, 모세에게 속해서 물에서 땅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라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골라내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2011년도에 울렁쌤 주신 말씀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온전한 순종이면은, 믿고 순종이면은 10하루길이면 가요. 가나안 땅까지. 믿지 못한 불신은 40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입구 쪽이거든요. 근데 결국 믿지 못함으로 광야 40년 길을 걸어야 됐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소속이 또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속해야 돼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물세상에서 땅으로 올라올 때는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해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는 누구에 속해야 되느냐? 누구겠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만약에 여전히 모세에 속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냐? 모세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여호수아에 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안 그러면은 너무 길게 하면은 오늘 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오늘은 어디까지? 모세에게 속해야 돼요. 자, 모세에게 왜 속해야 돼요? 어디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이 세상, 물 세상에서 뭐예요? 탈출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가려면 한 번 더 뭐예요? 바꿔야 돼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만선에 택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에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구속의 역사마다 나의 선 자리가 어디인지, 소속이 어디인지 잘 때와 그 모든 시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늘의 말씀을 전하셨건만 여전히 그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이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과감하게 말씀에서 정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는 정말
저희들의 소속을 정확하게 아버지께 초점 맞춰 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과 함께 기도로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천국에 모두가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